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구리를 그 코에 깨고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3월 1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32절에서 41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리브가의 가족에게 그동안 자신들의 여행을 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주인이 있는 곳에서 번성하게 잘되게 하셨고 많은 소유를 갖게 하셨으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지도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42절부터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2절부터 4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과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과장스럽게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서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한 우물에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라반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나아가야 하고, 더욱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요, 형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첼리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진보하다, 그리고 넉넉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요, 내적으로는 여유와 자유로움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내면에는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만 어떠한 가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내면으로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어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또는 어떤 위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떠나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두 눈앞에 놓인 일들에 대하여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깨닫고서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위치와 장소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수고를 더해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또한 그 앞에 절벽같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다리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적으로 곧 예배에 성공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이 구절은요, 이제부터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라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은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낙타까지 물을 길어 먹일 정도의 여자라면 분명 그 여인은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졌고, 거기다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센스까지 겸비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여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아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이처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들이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라반에게 인간의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그는 조금 더 의심 없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분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언서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시기적절하게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인간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리브가의 가족과 나눈 대화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뜻과 계획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감정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단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들은요,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맞추어가도록 영과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참된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간절한 예배자가 되고 간절히 외치는 설교자가 되며 거기다 예배와 우리들 삶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반드시 약속된 은혜의 수단인 예배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불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라는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들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 가운데요 47절과 4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리브가에게 보석과 같은 귀한 선물을 주었고 이처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늘 섬겨오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 몸이 헤매지 않고 바른 길로 오도록 이끄셔서 우리 주인님의 조카 딸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아가씨를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으로 골라주셨으니 어찌 그분께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라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9절에서 이처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사실 엘리에셀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종은 반드시 이 임무에 대해서 완수해야 했고 이러한 때 조금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리브가의 집안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 없이 온전히 사실만을 진실한 것입니다. 오히려요 진실이 아닌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더욱이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인자함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활하고 행동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더욱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늘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종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더욱더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4년도 3월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성전으로 직접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마음과 종의 생각으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도움을 주셔서 어떤 위치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이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오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귀한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